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픈도어라는 단체 통계를 보니까 73개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약 2억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1989년 7월 마닐라에서 열린 학회에서 20세기의 순교자들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는데 20세기에 들어서 약 2,6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든 코넬의 신학대학원의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는 박해받는 크리스천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크리스천의 수가 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순교가 1세기에 국한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북한이 19년째 세계에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선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팔복의 제일 마지막 복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박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지 어떻게 박해를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억지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리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와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가 복의 절정이요 가장 극단적인 역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평화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박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흐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도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시도가 다 성공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를 세상은 반드시 박해할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욕하고 거부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박해는 세상의 가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간에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될 때는 그것은 전혀 칭찬할 만한 것이 못되며 그것을 부당한 박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의 탓을 세상 탓으로 돌리는 거짓과 위선의 죄까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셔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3인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3인칭으로 가르치셨던 주님께서 여기에서는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슬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2인칭으로 예수님께서 화법을 바꾸심으로써 팔복의 주제인 박해에 대해서 더 부연하여 박해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이 가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해를 도우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박해에 대해서 팔복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가르치셨습니다. 충격적일 만큼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6장 18절 19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밋빛 약속으로 제자들을 끌어모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교사로서 제자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치러야만 하는 대가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박해는 참된 교회의 표지 중 하나라고 말하였으며 박해는 참된 제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치루어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복음주의 지도자인 피터 쿠즈믹이라는 목사님은 서구 기독교에 이와 같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도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서구의 통속적 복음주의 종교는 너무 피상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을 약속하며 대신 요구는 너무 조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 개인적 행복, 마음의 평화, 물질적 번영 등을 펼쳐 보여줍니다. 하지만 회개, 희생, 자기 부인, 거룩한 생활 양식,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치루어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 말해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흡하게 말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흡하게 말해왔는가? 그것은 목사인 제 자신이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지 못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미흡하게 말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이유는 제자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경적인 가치대로 일관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려 하지 않아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인 우리 역시 세상에 열매 없는 어두움을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전 6세기에 고대 그리스에 아리스티데스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의인이라고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사이에 파워게임에 밀려서 이 아리스티데스가 추방되기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티데스를 추방할 것인가 여부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한 문맹의 아테네 시민이 공교롭게 아리스티데스 옆에 서게 됐고 아리스티데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리스티데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지 못합니다.
아리스티데스를 추방하는 쪽에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그러자 아리스티데스가 당황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아리스티데스가 무슨 나쁜 일을 하였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말을 합니다. 나는 아리스티데스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도처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듣기가 이제 너무 지겨워졌기 때문입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악의 불합리성과 비열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세상은 너무나 지겨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가해진 박해를 이해하기 위해 로마의 황제 숭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제상이 로마의 신전에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주전 29년 이후입니다. 서서히 로마 그 제국에서 황제 숭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로마 제국의 온갖 종족의 인종과 사람들, 언어들, 전통들,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종교들을 로마 제국은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주요하고 강력한 통치 수단은 공통된 종교를 갖는 것이고 그것이 황제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로마 제국 정책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의 종교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유대인들은 1년에 하루 가이사의 신전에서 향을 태우면서 가이사는 주이시다 라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는 주이시다 라고 말만 하면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기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가이사는 주이시다 라는 의식을 거부하게 되면 그는 자동적으로 불량한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고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로마의 황제 숭배와 그리스도인들의 충돌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가이사가 주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당한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의 존재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불손한 범법자로 간주했고 가혹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셔도 로마 제국이 가했던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친숙한 그런 형벌의 형태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H.B. 월크만이라는 학자가 쓴 초대교회 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이 사형 집행의 수단 말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형 집행, 그 중에서 지나치게 참혹한 거는 제가 제하고 얼마나 이때가 치열했는가를 제가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뱀이 들어있는 자루에 함께 묶인 채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큰 돌에 묶인 채 강물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형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무에 매달린 채 뼈가 부서지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상처에는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 식초와 소금이 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등에는 녹은 납을 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특별 사면의 은혜를 입은 소수의 사람만이 두 눈이 불에 지져진 채 석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당한 박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거슬려서 로마 제국 시대로 돌아간다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체였다면 가이사는 주이시다 라고 말하는 타협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변절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그와 같은 박해 어떤 종류의 폭력으로도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며 그 무기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기 그 무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부패해지고 어둠이 더해지는 이 참혹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의 선한 행실이 과연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심각한 회의가 찾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회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믿으십니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소망이 없는 이유는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워서가 아니라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바로 우리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박해를 견딜 뿐만 아니라 박해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찾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이 권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박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훈장인 것을 믿습니다. 박해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방식이 누군가의 영혼의 지진을 일으키고 그의 회개와 회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진실로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붙잡을 때에만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를 위해 그리고 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의 소설가 겸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문필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멋있는 경의의 표시는 그의 책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세상이 그 책이 너무 역동적이며 폭발적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그 책이 계속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하지 않으려고 그 책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책을 불사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참된 박해에 적용해 보게 되면 게으르고 잠들어 있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고 기회주의적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손가락질은 받지만 세상의 박해는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증거요,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여러분과 저의 구별된 삶이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누군가에게 발휘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싫어하고 세상의 박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의를 위해 살게 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보복해서는 안 되며, 박해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되며, 박해당할 때 우리는 극기주의자처럼 억지로 이를 사려물고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뛰놀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와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둘째,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일 이 땅에서 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서로 나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사도들은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박해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절대 파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박해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정하게 그리고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자들이 책임을 지게 될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며 박해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왕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때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이겨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심판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심판의 빛 아래서 바라볼 때 우리는 박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정직해 보십시다. 박해를 통하여 선지자들과 같은 고상한 반열과 고상한 유산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아니 우리가 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박해는 불가피한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며 풀무불에 기꺼이 던져지는 것을 감수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가 불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산에서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만약에 불 속에서 죽었더라도 그들은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상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숨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여러분과 저의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 건짐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라면 불 속에서 기쁘게 죽어간 믿음의 선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순교를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16세기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크랜머 목사입니다. 메리 여왕이 즉위하고 개신교를 멸절시키고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크랜머 목사도 체포됐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개신교회와의 모든 관계를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각서를 6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나 재차
다시 한번 개신교의 관계를 철회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청받았을 때 크랜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그는 저항하였으며 그는 화형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화형이 집행된 날이 1556년 3월 21일입니다. 크랜머 목사는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에 있는 진리와 위배되지만 나의 손으로 쓴 것들, 그리고 혹시나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쓴 것들을 부인하며 거부합니다. 나의 손이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의 손이 먼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화형을 당해야 한다면 나의 손이 가장 먼저 불에 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화형에 처해졌을 때 먼저 그의 손을 솟구치는 불길 속에 집어넣으며 이것이 그것을 쓴 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지도 동요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박해로부터 도망칠 때가 아니라 주를 위한 박해를 당할 때 크랜머에게 참된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1년에 아놀드 드웨인이라는 사람이 주후 107년부터 1980년까지 여러 순교자들의 기도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 순교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자신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박해로 중국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중국 교회의 리더는 중국의 그리스도인은 박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당하는 형제들이, 그리고 특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의 불 속에 있습니다. 부디 박해당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평안과 확신과 충성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박해하는 자들 중에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중보하십시다. 박해당하는 교회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강력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갈수록 적대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구별된 삶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기쁘게 그리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기로 결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